혼란이 일어나고, 또 내보다 끼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 타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내 뜻대로 너무 주장해서 살아오든지, 아니면 내보다 훨씬 더 끼가 있고 기가 세고 신기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갔든지, 어쨌든 우리는 하루하루를 뜻을 정해놓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뭔가 모르게 인간의 보람이 없고 내가 만족감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위태롭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회한이 있고, 특히 계절이 바뀌고 이런 날씨 때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이 공허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뭐 자식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거든요. 아내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할 필요도 없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또 화가 나잖아요. 왜?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현명한 뜻을 찾아서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찾아오는 허물을 이길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 그 뜻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옆에 주변에 보세요. 거의 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자기 뜻대로 직장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나라가 왕이나 지도자 뜻대로 뭔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서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왕들 뜻대로 안 되고 지도자들 뜻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 뜻대로 안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뜻을 정해놓은 거, 이것이 왜 잘 안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내 뜻대로 안 됨에 대한 답을 찾고 가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를 얘기해줘서 여론에 따라서,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자식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변에 좀 전문가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뜻에 따라서 뭔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잘 안 된 거, 더 이상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내 뜻대로 타인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 잘 안 된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게 한 역사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준엽이는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3일 만에 제대한 건 아닌데 3일 만에 다시 되돌아온 거 하나님 또 이룰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군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역시 우리 준엽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된 말로 군대 안 간 친구들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끌려간 사람 뭐냐? 어둠의 자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속되게 비유를 합니다. 거기 속을 필요는 없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있습니까? 타인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뭔가 낙심된 결과를 가져온 거 있습니까? 오늘 싹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라.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프레임이 주로 뭡니까? 첫 번째 5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기 프레임, 예수님이 뭐라 탓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 프레임에 걸려 있으면 자꾸 눈이 그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정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따른 결정입니다.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지금까지 뜻을 다 정했죠. 그래서 왜 옛날에 공부 좀 하던 애들이 뭐 상위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뭐 자기 처지 형편 때문에 뭐 등록금 때문에 뭐 국립대 가고 뭐 장학금 받았고, 남자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교사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4년 동안 국가에서 장학금 되니까 자기 처지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따라옵니까? 세 번째가 상처와 원망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 프레임이 뭐 따라옵니까? 내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경제가 조금 더 있었으면, 그 지역과 경제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로잡힘이 따라오죠. 다섯 번째로 자기 프레임 뭡니까? 학력과 출신입니다. 결국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출신의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자기 프레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육신 동기입니다. 100%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육신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쌍한 나요. 오늘 자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 형편을 상처와 원망으로 똘똘 싸고 있는 거예요. 지역, 경제,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넣은 학력, 출신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 프레임 이 다섯 가지에 완전 걸려서,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다섯 가지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부모의 부모가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니만 출세하면 된다. 글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영주가 낳은 세계적인 출신 우병우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지요? 영주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소년 천재라고 전국에서 수석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조금만 복음만 전해줬다고 하면 너무 안가운 인재, 그렇죠? 전국 수석 아닙니까? 영주에서 욕 나왔다고 조선일보에 기록 나왔다니까요. 영주 고등학교 출신, 영주 봉화 출신인 거 어디 그래요? 영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수석해서 왜 그 사람에게 누가 자기 프레임,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로 가야 된다, 법대를 나와야 된다, 검사가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을 얻어야 된다, 그것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누군가가. 그리고 줄을 잘 타야 된다, 인맥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누가 그것만 가르쳐 줬다고요? 육신 말고 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 사람을 흑백 논리를 보고 우리가 좌우 프레임, 좌냐 우냐 편향적인 어떤 성격으로 보지 말고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봐야 돼요. 한 번도 누가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매만져 주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육신이 자기 프레임이 되면요, 거기 갇혀버린다니까요. 갇혀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갇히게 되면 여러분은 수시로 후회하고 원망해야 돼요. 오늘 혹시 자기 프레임에 갇힌 사람, 이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 있고 나의 야망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 이 다섯 가지 육신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육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여기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상한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처지와 형편 상처 원망 내가 나온 지역과 출신과 경제와 돈과 학력과 출신을 과거에 묵힌 프레임으로 따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빠져나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빠져있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해방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혹시 5가지 육신 프레임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제발 과거의 이 5가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라. 특히 한국 사람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해버리면 다 무너져버려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응? 너 아버지 어느 대학 나왔노? 이래버리면 우리나라는 무너져버려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 지금 한국은요. 내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거의 다 성도들이 이 여론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린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면서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 프레임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상한 초라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육신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간다. 이 틈만 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자기 동기 육신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고 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가지고 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밥으로 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뭘 갖고 옵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맞아요.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수들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딱 박자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수들이 인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정치로 가야 돼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자기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다음 선거 붙을지 안 받을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가수라든지 뭐 이름이 있고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저명인사 교수들이 불안해가지고 점치러 가요. 점치러. 부적 붙이러 갑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냐니까 지극히 서로 간에 경쟁하며 견제해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육신적인 것을 줘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복음에 유익되지 아니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면요 복음에 유익되지 아니해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새 가족에게 복음도 전해주지만 그 물건을 끼워서 팔면 그 새 가족이 어떤 것이 빠르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물건도 팔고 복음도 전해주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 특히 새 가족한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저걸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집사님한테 갈 수는 있으나 내가 육신적인 이유로 나의 하나의 어떤 좀 더 많은 쿼터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복음에 유익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 집사님, 장로님이 저거를 하려고 나한테 복음 전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저거를 저렇게 하나 안 사줄 수는 없고 인간관계상, 도의상.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사람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뭐로 산다 이가. 뭐뭐 해먹고 산다 이가.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니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기도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구나. 반대로 살아가면 산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시편 23편 1절이 나타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만족함입니다. 절대 돈으로 사람으로 채워넣을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늦가을 아주 여러분 허파에 빵꾸 나기 쉽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채우지 말라. 그럼 여러분 문제 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어디 돈 벌 데 없나 싶어가 눈이 벌겋게 돌아다니면요 어려운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돈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다니까요. 밥을 먹으면 좋지. 근데 밥 하루에 7끼 먹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또 재산이 늘어나서 5조 원, 6조 원까지 지금 돈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병원에 들어누워갖고 밥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육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멋있지. 탤런트들 나와서 어디 입고 다니면 저기 어디 제품이다 그러면 멋있지. 나도 하나 사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운다고 하면은 뭔가 빈 가슴이 심각해질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신 대신에 하나님이 영적 축복 주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오늘부터 성령으로,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특히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바꾸면 승리한다. 오늘부터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 우리 김종철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조금 잘 돼도 기분이 좋은데 뭐 영적으로 내가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흑암권세 어둠의 영 귀신의 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또 육신적인 이유와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 아시겠죠? 정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잠깐 진혁이 잘 지내고 있다. 잠깐 이것만 전달해줘도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준엽이가 군대 안 가서 이제 뭔가 모르게 표정 관리를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데 현수가 너무 불안하고 있죠. 필리핀에서 지금 군대 갈 때 됐거든. 똑같은 친구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이 그게 아니고 가서 응답하더라는 그랬어요. 약간만 자녀가 잘 돼도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만 우리 김정들 집사님 오늘 이사하고 이제 예배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새로 이사한 집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우리 서정덕 장로님한테 뭐 안 줘도 서로 왜 이렇게 소통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괜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물질을 밀어 넣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서로 이렇게 좀 인도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 이외의 것들을 전부 다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육신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조금만 육신적으로 풀려도 기분이 좋은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참 인기 있었던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뭐 중국식 발음은 좀 다르던데 장국영. 그때 당시 20년 전 아닙니까? 20년 전에 돈이 300억을 놔두고 자살했다니까. 20년 전에 지금 그 돈이 한 3천억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면 잘 되는 줄 안다니까요. 속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오늘 영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의 축복입니다. 세 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뜻을 정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굉장히 국가적 위기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 바꿀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의 생각이 24시간 동안 최소한도로 500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에이 500번만 되겠어요. 수천 번은 더 될 거예요. 생각이 계속 바뀐다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게 한 500번은 된대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까지는 좋은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할 때 흔들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상 제물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우상 제물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특징은 뭐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심란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정해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거의 다 육신 문제입니다. 거의 다 귀신이 좋아하는 영적인 것, 영적인 이상한 것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큰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고 가다가 그 다음 큰 짐을 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여호수아에게 엉뚱하게도 하나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가 나에게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없고 연줄이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뭔가가 안 된다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조금만 누려버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수다를 많이 떨고 얘기를 많이 해서 채워지는 빈가슴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빈가슴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담대하라.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 거의 다 내 혼자 있습니다. 이 우리 일상이. 그때 임마누엘로 내가 담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정한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국가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적 위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옆에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에 한계가 붙여졌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과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천군,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해놓고 기도만 하면 하늘의 영권이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내 힘의 한계가 분명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특히 우리 군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군대는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요 2등병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병되고 상병되니까 복음은 전해되고 군대 자살을 막고 싶은데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애들 1년에 하나씩은 꼭 해요. 총 안 맞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우리나라 군인 중에. 여러분 그 왜 어디 파견 가갖고 파병 가갖고 누구 하나 뭐 폭탄 맞아서 두세 사람 죽으면 온 나라가 난리죠. 세월호 미안합니다만은 그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한 205, 60명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총 안 쏘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고사로 자살하면서 죽는 아이들이 101년입니다.
1년에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나와요. 소리 없이 많이 죽어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되니까 남자애들 제대로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사건, 사고가 많은 게 군대인 거예요. 이등병인 주제에 내가 무엇으로 대장을 설득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내 권세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 과학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대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군 부대를 놓고 흑암 권세 꺾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증거들을 얘기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나은 거, 그 다음에 탈영하려다가 멈춘 아이들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장한테 당당하게 내가 요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난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얘기하고 나는 이제 대장한테 욕먹겠구나. 중령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분이 꼴꼴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 군종, 천주교 군종, 기독교 군종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야! 군종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야. 앞으로 모든 신병들이 들어오면 교회로 다 보낸다. 알겠나?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제. 그 결정을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상담하면서 봤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도 불신자인데 알아듣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모든 활동을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랬어요. 불교는 향 피운다 그랬거든. 그냥 할 일이 없잖아, 솔직하게. 향 말고. 천주교는 이제 마리아님에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 대장이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 우린 직접 탈영하다가 안 도망간 애들. 내가 말 선택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살 증후군 있는 애들 막안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가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장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회적으로 미비하고 미약하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내가 그날 밤에 대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장의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거는 내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등병이고 이등병 신분이고 이등병 권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권세로 하나님 자녀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영적 과학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사람의 뜻을 넘어, 사람의 한계를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뜻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가 되어라.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뭐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이나 사람들이 핍박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람이 무엇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거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으로 가는 영적 축복이 확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내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 자기 프레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